성경 말씀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입니다. 육신은 다 죽지 않아요? 육신은 죽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육신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죠. 늘 말씀드리지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엇으로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는 빛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죽을 것을 살리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육 안에 있는 썩지 않는 육은 반드시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의 빛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빛으로 살아나야 된다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 내 영은 아버지가 빛이 와서 계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너희 속에, 그 너희 속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오간, 육체를 향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을 향해서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싸고 자는 것, 그것을 하는 것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육신에 있는 거죠. 그래서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그런 것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온 마음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먹고 싸고 자는 것에 온 신경을 다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 예수님, 영의 성장, 이런 거에 우리가 정신을 집중을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영,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다시 말해서 썩지 않는 그 영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을 그냥 흙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아니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께서 이 땅에서 흙으로 빚었지만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안에 있는 썩지 않는 육을 살리신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똑같이 살리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그 육을, 썩지 않는 그 육을 예수님과 똑같이 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육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으로 결합한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도 예수님은 다시 사신 거예요. 죽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살리셨죠?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육은 비록 죽지만은 내 안에 육 안에 있는 썩지 않는 그 육을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저주받고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세요? 영으로 그것을 살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영으로 살리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왜 바라봅니까? 빛을 받으려고, 빛을 받아서 또한 살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빛이신 영이신 그 아버지, 그분을 왜 우리 마음속에 그 빛을 왜 받아들입니까?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빛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다니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왜 합니까? 빛을 받아서 살고 싶어서 첫째 계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면 첫째 계명을 해서 하나님의 그 영, 빛,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활짝 열고서 내가 그분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빛이, 그 영이 일단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지만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지만. 셋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그때부터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큰 싸움이란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본 마음에 있는 그 아버지의 빛으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뭐냐면 몸, 육 이런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여러분들이 자신을 지금 경험한 분들은 아실 거라고요. 자기를 본 자들은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그 육신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꾸 육신을 따라가잖아요. 그것은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짜로 정과 욕심 마음에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다음부터는 나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영에 집중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속성대로 육신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아실 거라고요. 내 마음이라는 것은
본 마음이 있고 활동하는 마음, 다른 말로 정과 욕심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할 때 본 마음에 사단이 물러가고 아버지의 빛, 아버지의 영이 본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자기가 자기를 보려고만 하면 조금 육신으로 가기보다는 영으로 가려고 조금은 이제 방향 전환을 하죠.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후에는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그렇게 할 때 나의 모든 관심사는 내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도 악한 영이 있는 것을 발견해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 달려감으로 죄와 싸우면서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가는 그분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으면, 뭐가 있는지 밝히지 않으면 그냥 육신에 집중되어서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게 하는 거예요.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지금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하는 그것을 할 때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온전히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이 받았다고 해도 내 육신하고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과 욕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래서 육신과 더불어서 계속 움직인다 라고 결론은 보이잖아요.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통해서 빛으로 그분이 오신 건 맞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혼과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혼은 뭐예요? 지정인데 그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다 보면 본 마음에는 사단이 물러가고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세요. 그걸 가지고 고난의 큰 싸움을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그 활동하는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마귀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육신으로 가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영이 계신 영으로 가느냐, 그런 것이 자기 스스로 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이 첫째 계명을 했을 때 네 본 마음에 들어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이 본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자기를 또 보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있지 않나? 아니면 영에 있는가? 이걸 볼 때 본 마음에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육신 좋은 대로 행동하는 내 모습을 보고 그것이 죄인데, 그것을 통해서 활동하는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자체가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이 있는데,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영, 빛, 그리고 정과 욕심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오늘 말씀처럼 육신에 있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 파이널리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육체를 향해서 내가 가려고 하지 않고 모든 삶을 육신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으로 내가 집중되어서 내 마음의 영, 그리스도와 함께 영을 향해서 움직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그렇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것은 아무리 본 마음에 첫째 계명을 통해서 아버지의 빛을 정과 욕심에 활동하는 마음에 아직 마귀가 있어서 마귀의 이간질 때문에 자꾸 육신으로 향해서 걸어가지는 않습니까? 그게 죄예요.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마귀에 의해서 지어지는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의 마지막 단계인 십자가, 정과 욕심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가 지금 우리가 도착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본 마음에 아버지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첫째 계명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빛이 내 본 마음에 들어와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만 하면 그것이 정과 욕심에 부글부글대는 마귀를 악한 영을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 사탄이 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육신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영이 들어오셨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그때부터 영이 갓난아기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성장할 준비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빛이 들어올 때부터 징계 칠배를 해서 열악한 상황이 오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게 될 때 정과 욕심의 마음에 활동하는 마음에 마귀가 있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자, 주님 붙잡고 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아서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육신으로 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자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낮아지면서 끝까지 죄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면서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올 때 비로소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정과 욕심에서 활동하지만 그걸 발견하고서 인정하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매달릴 때 그 마귀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실 때 정과 욕심에 오실 때 육체로 쫓겨나 버려요. 그럴 때 육체는 이제 마귀의 소굴이라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마귀는 그 육에서 나를 더 괴롭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과 욕심에서 내쫓긴 그 마귀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개 떨어진 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면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지. 주님을 온전히 모셔야지만 오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 분들 되셔야 돼요. 나는 늘 빛을 통해서 나는 입 다물고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징계 칠배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징계 칠배하면서 열악한 상황이 오면 입 다물고서 자기의 마음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머리는 뭐가 나타나는지 육체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꾸 살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을 좋아해서 육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영을 좋아하는가 사탄을 좋아하는가 예수님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분별하고 또한 부족한 걸 알면 분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마지막 때에 치달았어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모습을 자기의 삶 속에서 살펴보면서
사람하고 대할 때도 항상 자신을 살펴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 마음에 활동하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아니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가 있는지, 그래서 저주스러운 그 육신을 따라서 육신에 거하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자꾸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네 정과 욕심에 없으면 그 사람은 육신을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 따라서 육신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첫째 계명을 해서 빚을 받았는데 자기를 보지 않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자꾸 육신으로 살면은 그거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자기 스스로 시간이 날 때는 내면해야지 한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싸울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주님 붙잡고 죄짓지 않는 자가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빚을 받고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빚을 받고도 세상을 향해서 휘젓고 다니고 사탄 마귀하고 함께 살고 있고, 그런 걸 보면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게 마귀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으면 삶을 통해서 아침마다 징계 칠배하면서 열악한 상황에 오면 입 다물고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 아니면 따라가는지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 들을 때 입 다물고 자신을 봐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보고서 올바르게 주님 붙잡고 말씀대로 걸어가야죠.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주님 의지에서 말씀을 지켜낼 때 그거는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을 자기가 확인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기를 볼지라도 육신으로 가는 자는 영이 어리고 또한 너무 부족한 것을 본인이 아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너희가 아침마다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에 활동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 아니면 마귀의 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자꾸 살펴보면서 나는 그러면 누구를 쫓아가는지 자꾸 살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 다니듯이 그냥 말씀 듣고 오늘 말씀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있는지, 마귀의 영이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보았으면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해야죠. 오늘 말씀의 전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네 정과 욕심 마음에 있어야지만 네 죽을 몸을 살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육은 어떻습니까? 육에는 썩을 육과 썩지 않는 육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그 썩지 않는 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썩을 육은 너무 잘 먹여주고 잘 테이크케어하고 너무 참견을 잘 해주고 들어가면은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싸고 자는 것에 너무 참견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서 나는 어디다 관심을 둬야 돼요? 먹고 싸고 자는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썩지 않는 그 몸,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썩지 않는 그 몸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오늘 말씀처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빛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꾸만 나 자신을
그 빛을 통해서 자꾸 살펴보다 보면은 내 자신이 처음에는 내 썩을 육에 너무 관심이 많구나. 이걸 통해서 이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영이 성장되면서 내 썩지 않는 육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영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듣다 보니까 영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가져지잖아요. 영의 기중성을 자꾸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썩을 육이 있고 썩지 않는 육이 있는데 썩지 않는 육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자신의 썩지 않는 육을 귀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냐면 네 속에 썩지 않는 육이 있다. 그것을 네가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모든 네 감각을 모든 것을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살려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게 바로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새 영적 존재는 하나님, 인간, 사단이 있단다. 이 땅에도 하나님, 인간, 사단이 있고 네 몸에도 하나님, 인간, 사단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밝혀내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밝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너무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 인간, 사단이라는 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네 안에서 깨뜨려 알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새 영적 존재를 정확히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징계 7배하면서 그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그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새 영적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고 또 발견하다 보면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는 빛이 내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악한 영을 정확히 깨뜨려 보기 때문에 악한 영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는 다 비상하잖아요. 왜?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썩을 육을 향해서 가지 말고 그 혼을 가지고 세상 지식, 자기 고집, 자기 행동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네 정과 욕심 마음에 누가 있느냐, 네 속에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대해서 썩을 육에 대해서 그만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본능을 따라서 그냥 먹고 싸고 자는 것에는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하나 다 참견하고 다니면서 요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지가 배고프면 지가 먹을 거고 지가 자고 싶으면 잘 거고 지가 싸고 싶으면 싸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서 어디다 관심을 둬야 되죠? 여러분들의 그 육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썩지 않는 그 육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썩을 육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썩지 않는 그 육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왜 매일같이 하라고 말씀드리죠? 그거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야 된다. 너희 마음에 빛을 받아야 된다. 사랑이 빛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야지만 아버지의 빛이 본 마음에 들어온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뭘로 승패가 납니까? 천국과 지옥은 뭘로 승패가 나죠?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면 썩지 않는 육도 살려내는 동시에 우리는 어디를 가죠?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대신에 반대로 내 이 마음에 빛을 받지 않고 사탄 마귀가 들어 앉아 있으면 내 죽을 몸도 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냥 지옥으로 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내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또 첫째 계명을 하면서 헌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봉사도 해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고작 사탄 마귀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참하고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사탄 마귀의 사람으로서 맨날 남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지지고 볶고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 잘났대, 저 똑똑하대. 그거 왜 그래요? 미혹의 영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혹, 사탄 마귀 귀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안에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게 살면서 돈 한 푼 일전 하나 손에 안 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들어오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면서 끝없이 시간 투자하고 끝없이 헌금 갖다 바치고 하면서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사탄 마귀하고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러지 좀 마라. 말씀을 똑바로 알고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려라.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말씀을 지금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받았으면은 징계 칠배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구하지 않고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사탄 마귀의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 주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죽었어요. 몸은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안에 어둠, 사탄이라는 그 존재, 즉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면 죄를 알게 된다. 사탄을 알게 된다. 볼 때마다 역사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지 죽은 거예요. 내가 죄진 것을 인정해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썩지 아니하는 그 너희 죽을 몸을 살려낸다는 엄청난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말을 합니까? 제발 썩을 육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육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결론은 내 속에 썩지 않는 육도 죽어버려요. 썩을 육을 위해서 살면은 또 여러분이 자기의 정신력과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혼으로 사탄하고 함께 미혹, 사탄 마귀 귀신하고 함께 더불어 살게 되면 누가 죽어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고 내 속에 썩지 않는 그 육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비밀을 밝혀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머리 비상하잖아요. 똑똑하잖아요. 머리를 가지고 귀로 좀 듣고 똑바로 들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정과 욕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그 빛을 통해서 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몸뚱아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아버지 혼자서 예수님 혼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가지고 말할 때 너도 네 몸을 보고서 네가 동의하냐 이거예요. 동의를 안 하면은 속이에 경읽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마귀를 발견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그런 일을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때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여러분들이 똑똑하잖아요. 머리는. 근데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우리가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새 영적 존재를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밝히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거예요.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말미암아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영은 아버지의 영. 그래서 반드시 빛과 그리스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첫째 계명을 통해서 받으셨잖아요. 그 받은 거 가지고 나는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졌는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는가 봤더니 육신대로 사는 내 모습을 보니까 죄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정과 욕심에 활동하는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지만 그리스도처럼 그 육신이 죽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본 마음에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야지만은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은 어둠을 볼 수 있다. 어둠을 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통해서 아침마다 징계 칠배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손해보고 입 다물고 섬기면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할 때 드디어 내 속에 있는 그 썩지 않는 육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에 살아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 때문에 살아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죠? 아버지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죠? 여러분들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본 마음이 있고 활동하는 정과 욕심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아버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누구죠? 아버지. 그 빛, 그 사랑의 빛이라는 그 아버지의 영이 그 빛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영이 온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첫째 계명도 몰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고 어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할 것 없이 몽땅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완전히 썩을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뭘로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맨날 육신에 썩을 것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자녀, 내 돈, 내 건강 이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내 사역. 그러니까는 내 속에 그 썩지 않는 그 육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구하면서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뭘까요? 징계 7배를 하는 거예요. 징계 7배를 구하라. 그러면 열악한 상황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서 움직이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악한 영적 존재를 보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썩지 않는 육을 향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구하라. 그것을 구하십니까? 자기를 보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썩을 것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 육은 어차피 죽을 건데 뭘 살려? 그래서 썩지 않는 그 몸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요? 여러분의 정과 욕심에 활동하는 마음에 자, 내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 육신밖에 몰라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목숨 걸고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주께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육신 덩어리 어떻게 좀 편해 볼까? 어떻게 좀 돈 좀 잘 벌어보고 어떻게 조금 더 즐겨보고 그러고 조금 더 안 아프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해서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듣느냐 이거예요. 영성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시면서 끝없이 자기 육신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때예요. 지금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울 때냐고요. 지금 자식 걱정할 때예요? 지금 돈 벌 때냐고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은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나팔절에 오실지 지금 너무나 급박한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그만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본마음에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 영이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징계 7배 하면서 열악한 상황이 오면 입 다물고 자기를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을 먼저 걱정을 해야지. 내 새끼가 나를 천국에 보내줍니까? 아니면 돈이 나를 천국에 보내줍니까? 아니면 남편, 부인이 나를 천국에 보내줘요? 가족이 나를 천국에 보내줍니까? 7년 대환란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안 읽어봤습니까? 7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되는지 인도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7 나팔도 3년 반 안에 전부 다 터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은 지금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니까 그럭저럭 교회에 앉아 있는 거죠. 7년 대환란 때는요. 그때는 교회와 성령이 다 들림받고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난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무슨 흔적만 상처만 탁 남겨놓는 거예요.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보호받고 사는 것은 왜 보호받고 살아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이 정도로 살면서 교회에 다니는 거죠.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그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뭐만 남아요? 떨어진 자들에게는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자기 정신력을 가지고 버티면서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짐승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단두대의 목이 댕그덕 날아가야지만 그때 순교를 해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목이 잘린 비참한 모습으로다가. 여러분, 지금 세월 좋을 때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시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 알으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 중 가을절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절기 중에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절기예요. 새해가 시작되는 절기예요. 다시 말해서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올해의 나팔절이 바로 그날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올해는 2021년 전염병이 창궐하잖아요. 청황색 말이 뛰는 거예요. 올해 나팔절은 9월 7일부터 8일이에요. 이틀에 걸쳐서 나팔절을 지키는 거예요.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올해는 9월 7일 8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나팔절이 9월 7일부터 8일이라. 왜 자꾸 나팔절을 얘기를 하죠? 마지막 나팔에 바로 그분께서 오셔서 준비된 자들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인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은 2021년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진짜 너희 속에 거하고 있느냐? 주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네 행함을 보겠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마귀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해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육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다 준비된 자들은 올라갔는데 미련한 5 처녀는 풍덩 7년 대환란에 떨어져 봐. 꼴 참 좋겠죠. 왜요? 다 똑똑하다고 하지만 본인은 똑똑하다고 하지만 헛똑똑이에요. 쥐는 똑똑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내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돌머리를 가지고 말씀을 집어넣으면 뭐 할 거예요? 성경은 누가 쓰셨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머리가 쓰신 거예요. 인간은 머리가 돌대가리예요.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똑똑똑 치면서 너 참 똑똑하다. 너 참 지혜롭다. 자꾸 속이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가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오면은 여러분들 지금도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고 험악한 그 범죄의 사건들을 많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더 심해지는 게 7년 대환란이에요. 근데 지진도 심해지고 또한 전쟁도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주는 짐승표를 받지 않는다고 사람이 주는 그 고문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최악의 범죄보다도 더 심한 고문이 온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한란은 여러분들이 손가락 발가락 다 자르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 접하지만 그거보다 더한 고난이 닥친다. 그 정도만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7년 대환란은 곧 닥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짐승부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느냐고 목 잘리거나 순교자가 되지 못하면 지옥이 그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요, 7년 대환란보다도 몇 천만 배 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너희 죽을 몸을 살리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 썩지 않는 육이 천국으로 올라가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그게 영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과 함께 너희 썩지 않는 육이 천국으로 올라가면 천국의 그 좋은 것들을 감각적으로 더 크게 그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 영과 함께 썩지 않는 육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은 영과 함께 그 썩지 않는 그 육의 감각으로 떨어지면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이 느껴진다 이게 하는 거예요. 육은 감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바늘에 조금만 찔려도 아프다고 쩔쩔쩔 매잖아요. 아파서. 근데 영과 함께 썩지 않는 육이 지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큰 고통이 있는지 그거는 성경 말씀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썩지 않는 육에 그것이 너희 죽을 몸도 살려내라. 그것은 뭘로?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영 빛으로다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려고 좀 노력을 해야지. 왜 맨날 미혹의 영이 뭐고 사탄 마귀가 뭐고 귀신이 뭔지 공부를 하면서도 왜 악한 영들에게 왜 질질질 끌려가냐고요. 저나 여러분은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대꾸도 없이. 근데 왜 순종이 잘 안 되죠? 미혹, 사탄, 마귀, 귀신에 의해서 불순종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알아야지만 순종의 체질로 점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을 알려드려서 골방이나 생활 중에서 본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또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올바른 지식으로 이제 정립이 되니까 이성적으로 좀 컸다고 까불고 순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이건 마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보려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육이 불편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그럼 어디 가요? 7년 대환란밖에 더 가냐고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 껍데기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첫째 계명을 합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려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첫째 계명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까? 기껏 첫째 계명하면서 본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탄하고 하나 돼서 사탄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동이 지금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행동은 딴 게 없어요.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봤으면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게 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 자기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 것을 보고 또 마귀가 있는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들어와요. 그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맨날 그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싸울 때만 되면 사탄하고 입 맞추고 막 싸우고 육신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그거 도와주시겠어요? 성령님이 무엇을 가지고 친히 증거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기 위해서 혼과 육으로 그렇게 애쓸 때, 혼과 육이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매달릴 때 성령님이 증거하는 거. 얘는 내 자녀다. 얘는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 혼과 육이 자기를 보지 않고 마귀를 따라서 육체로 움직일 때 그때는 마귀 새끼인데 성령님께서 마귀 새끼를 도와주겠어요? 혼과 육이 영을 통해서 움직일 때 그때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친히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고서 아버지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내가 안 하고 내 고집대로 하면은 육신대로 살면은 성령님이 아버지 앞에 가서 증거해 줄 수가 없어요. 왜? 마귀하고 맨날 입 맞추고 돌아다니고 싸우고 정죄하고 자꾸 자기만 주장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증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왜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하신 거는 나보고 중간에 있는 나, 혼 그걸 보고서 육을 택할래 영을 택할래 매일같이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징계칠배하면서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부글부글 대는 악한 영이 보이고 근데 그 악한 영을 따라가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악한 영이 보일지라도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지 그거를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할 때 그때 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라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육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럴 때 영을 자꾸 따라가면 자꾸 영도 성장해 주는 거예요. 그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제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귀를 분리해서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때 그것이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신부입니다. 완전한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그때서 영이 성장돼서 주님을 모시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면은 그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을 무엇이 움직이는지, 또 내 머리와 행동은 어떻게 무엇이 움직이는지 자꾸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자기 상태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왜? 빛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죄를 쫙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죽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첫째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끝없이 분주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영이 너희 안에. 영이 뭡니까? 빛이에요. 빛은 내가 받다가 안 받으려고 딱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안 들어와요. 왜? 여러분의 바로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애쓰고 수고하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징계 7배 하면서 열악한 상황이 오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그거 따라가지 말고, 안 따라가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그분의 빛을 내 정과 욕심 마음에 한 방울씩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빛을 정과 욕심 마음에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첫째 계명 한다고 하면서 싸울 때는 다 잃어버리고, 싸우는 상황이 되면은 내면기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기분 좋을 때, 자기 좀 편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편안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는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환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보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빛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을 때만 기도하고 열악한 상황이 오면 그냥 무조건 육신대로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열악한 상황이 오면 자기를 봐야 된다. 그리고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끝까지 견딜 때, 그때 빛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열악한 상황이 오면 자기를 보지 않고 그냥 육신 편한 대로 행동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죄짓고 싸우고 고민하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지 바쁠 때, 지 맛있는 거 처먹을 때는 주님이고 뭐고 다 없어. 다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의 빛을 줘서 길을 탁 열어줬으면 그때부터는 빛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징계 7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그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발견해서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달려갈 때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내 본 마음에 빛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어둠을 봐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죽을 몸을 내가 살려내냐고요? 빛이 없는데.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자기를 봄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입 다물고서 자기를 봄으로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갈 때는 빛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을 정과 욕심 마음에 받을 때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졌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을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왜 구원시켜 줬어요? 왜? 홈보고 너희 영과 너희 죽을 몸을 네가 말씀을 순종해서 살려내라고. 영을 구원 안 시켜줬으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썩지 않는 몸을 어떻게 그냥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을 구원시켜 주신 것은 네 영도 네 썩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육도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살려내라고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임무가 막중한 거예요. 중요하다 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자기 기분 맞춰가면서 세상과 두둥실 살면서 자기 행동은 아버지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면서 살면은 그러면 누가 죽어요? 영이 죽고 여러분의 썩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육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왜? 아예 저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면 이해나 가죠. 허구한 날 말씀을 들으면서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도 왜 자꾸만 자기를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느냐 이거예요. 왜 자꾸만 7년 대환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느냐 이거예요. 제가 왜 자꾸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하냐면은요. 지금은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잖아요. 나팔절은 올해 2021년에는 9월 7일과 8일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나팔 불 때 호련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팔절이 마지막 나팔 부는 그때니까 그 날짜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면 이단이라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나팔절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아, 올해는 나팔절이 9월 7일과 8일이구나 하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8월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더욱 깨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올해 공중에 강림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자기 스스로가 알고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의 마음에 없으면 내가 오늘부터라도 내가 더 자기를 보려고 애쓰고 죄와 싹을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 정과 욕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또 죄와 싹을 필리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완전 합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항상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첫째 계명을 주셨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 이제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려고만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정확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너무 급해가지고 자꾸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은 썩을 육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육을 내버려 둡니까? 고통을 줍니다. 그것을 증거 삼아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올바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내 몸에 아무 이상도 없고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고난 받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증거. 주께서는 바로 예수를 살리신 그분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서 계시면은 내가 지식과 내가 직접 아는 그 경험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만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그 살리시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의 육체에서 사단 마귀가 완전히 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육에서 고난을 왕창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육체의 고난이 더 심한 이유는 빛이 있으니까 사단이 육에서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환란에 들어가야 된다고. 정말 웃겨요. 지금도 돈 좀 없으면, 먹을 것 좀 없으면, 몸이 좀 아프면 벌벌 떨면서 병원으로 뛰어다니면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안 했던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편할 때는 육신 좀 편해, 지금에는 육신 조금 불편하면은 쩔쩔매고 이리저리 뛰고 난리가 나면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몇 수십 배 환란이 닥칠 때 그 육을 향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영을 향해서 살 수 있다는 말이 됩니까? 편할 때도 못한 사람이 환란이 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미혹의 영은 뭡니까? 미혹이라는 영의 정체는 자꾸 우리에게 우월감을 주는 거야.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너는 바로 환란에 들어갈 수 있어. 환란에 들어가서 이겨낼 수 있어. 너는 최고야. 너는 환란에 들어가서 순교할 수 있어. 그걸 자꾸 넣어주니까 지금 보통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 놓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좋아하고 있네. 아니 지가 편할 때도 자기 자신 하나 컨트롤도 못하면서 그 맨날 죄만 짓고 성경 말씀 하나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지 자신을 말씀도 못 지키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환란 속에서 주를 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누가 하게 만들어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지금 울라 그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못 맺었는지 보고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보면서 자기가 죄를 따라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라는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받을 게 없어서 동정심을 받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영화라든지 그런 환상을 보면 예수님 불쌍하다고 막 울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동정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받을 게 없어서 동정심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부족한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 하나 그거 해결하지 못해서 죄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울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을 구해주신 그분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안 죽지.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행실이 뭡니까? 내가 먹고 싸고 자는 것, 오관 이걸 통해서 내가 행실을 죽이면은 뭡니까? 세상으로 뻗어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행실을 누가 죽여줍니까? 육에서 사탄 마귀가 막 고난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전부 다 명령이에요. 명령. 사탄 보고 네가 이 몸을 얘가 징계 7배 원하니까 죽여라. 고통을 줘라. 그래서 사탄이 고통을 육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탄은 할 수 없이
그 육을 죽이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육에서 나 모르게 살금살금 기어 들어와서 뱀처럼 기어 들어와서 우월감도 심어주고 지 잘났다고 똑똑하다는 것도 심어주고 교만도 심어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야지 걔들은 재미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하니까 딱 죽겠는 거예요. 육이 고난을 많이 받으면 썩지 않는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40년 동안 고난 받으면서 썩지 않는 육이 잘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빛을 통해서 빛이 있으면 어둠들은 육으로 쫓겨나서 사단들이 내 몸을 갉아먹는 것을 내가 빛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고난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또 모든 환경과 사방에서 내 육을 갖다가 모욕하고 비난하고 막 총공격을 하면서 핍박하면서 그 사탄들이 야단법석을 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분 좋잖아요. 왜? 징계 7배에서 응답이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없어요. 응답은 내가 내 육체가 악한 모습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재미난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해도 내가 속아서 모르고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아주 너무 싫어. 근데 그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본다. 사탄이 하는 짓을 내가 보면은 몸도 아프고 비명은 지르고 찢어지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 때문에 기쁘다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새 영적 존재를 네 안에서 알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내 정과 욕심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산다. 죽고자 하면 산대. 왜? 내가 죽는 것을 내가 보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육이 죽고 내 썩지 않는 육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응답이니까 기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그런 그 육체의 고난이 응답이 되면 딱 싫은 거예요. 질색인 거예요. 그냥 육이 돼지처럼 먹을 것만 잔뜩 주고 그렇게 내가 응답받고 능력받고 잘 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몸의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육신의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사탄의 세계를 내 몸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신난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천국에다가 어마어마한 상급을 쌓으니까. 그래서 주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고 사탄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사탄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내가 사탄의 영으로 인도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것인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제발 부탁인데 육신대로 살면 여기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냐? 어디에? 정과 욕심의 마음에 거하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열악한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사탄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육신대로 살아요? 내가 마귀를 따라 사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보면은 뭐가 나와요? 내 자식, 내 돈, 내 물건, 내 가족, 내 몸뚱아리 전부 다 육신, 세상을 위해서 내가 집중되어 있지.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지? 뭘 보고 알아요?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 정과 욕심이 보여요.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 게. 그리고 내 육체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오간을 보면 안다.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통탄하고 거기서 내가 살아야겠다고 몸부림쳐야죠. 영성은요,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입 다물고 빛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때 보면서 죄와 싸움을 피 흘리까지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영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그렇게 육신이 헌신하면서 빛을 통해서 자기 안에 움직임을 볼 때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십자가에 그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 3장 20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함께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더불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네 정과 욕심 마음에 없으면 너는 네 마음에 없으면 대신에 누가 있어요? 너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네 정과 욕심의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얘기는 간단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래서 나는 죽고 누가 살아계셔요?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어떻게? 이 죄악된 썩을 몸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요? 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정과 욕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썩지 않을 그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려야지만 되죠. 왜? 그래야지만 내가 이 땅에서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고 죽어지면서 고난을 육이 받아가면서 내 안에 썩지 않는 그 육은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오간이 살아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간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간이 뭐라 그랬어요? 보는 눈, 듣는 귀, 먹는 입, 냄새, 맡는 코, 육체의 피부의 느낌 이거를 통해 가지고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살면은 육은 100번, 1000번 죽어도 괜찮아. 왜? 얘는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이 썩을 육을 살린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몸은 한 줌의 죄가 되어서 땅으로 돌아갈 몸이에요. 썩을 이 몸은 없어질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썩지 않는 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을 얼마나 많이 졌어요?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영은 구원해 줘가지고 임종에게 해서 천국에 데려가는 거, 그것도 빚진 자 맞죠. 그렇지만 천국에 올라가서 최고의 맛을 보고 오가니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서 아버지가 만드신 그 어마어마한 그 산이라던가 꽃이라던가 바다라던가 강물이라던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최고의 눈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몸을 살리면은. 맛도 그렇잖아요. 같은 맛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최고의 미각으로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 맛을 잘 모르고 몇 번 집어먹고 나서 뭐 그러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너는 절망이다, 사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뭐예요? 오직 빛이에요.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갈 때, 그때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셔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주고 안아주는 거죠. 교회가 이제 여호와의 7절기 중에 가을절기인 나팔절 그날에 마지막 나팔을 분다는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 부는 그날이 바로 올해 2021년 전염병이 창궐한 2021년도 나팔절이 9월 7일 8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올해는 전염병이 창궐한 것만 봐도 마지막 나팔절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지금 현재 이제 그분이 마지막 나팔에, 그것도 마지막 나팔절에 친히 그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를 갖다가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아버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성령도 같이 교회와 더불어서 떠나버려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은 그동안에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었잖아요. 왜?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그 흔적만 남아요. 그 흔적만 가지고 성령의 도움 없이 내가 가진 고초를 7년 대환란 속에서 다 당해가면서 내가 그것을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떨어진 자들이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편할 때는 빈둥빈둥 불순종 말도 안 듣다가 7년 대환란에 떨어져서 그때서 짐승표 받지 않고 목 좀 잘렸다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준다는 것.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7년 대환란에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지금 편할 때는 불순종하다가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마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서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를 꼭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성취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죽을 몸이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를 봄으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 필리까지 하면서 빛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영과 이 썩지 않는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 맞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